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아멘. 아멘.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을 하고 화요일부터 또 계속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하고요. 오늘 또 금요일에도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백수진 자매를 비롯하여 현보영 집사님과 함께 우리 이주연 안수 집사님까지 우리 윤범석 집사님까지도 이렇게 함께 또 같이 하셔서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건데 우리 허찬아 안수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도전하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나면 안 돼.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올 1년 내내 금요기도회는 올 개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으시겠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까?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풍성히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경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시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 안 된 거야. 다음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주실 거니까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실 기도의 제목은 없다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스스로의 생각에 엄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구하지 못할 제목은 없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절차나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꼭 찬양을 한 곡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어떤 곡으로 찬송을 부를까 할 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곡이 아까 그 곡이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런데 그걸 부르려고 딱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를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찬송가에서 찾아야겠다. 찬송가에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을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제목이 가사가 있어서 그 곡을 불러기로 했어요. 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찬양은 한 4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그 무렵에 엄청 불렀던 곡들이에요. 아주 그냥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막 그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전부 일어서서 전부 손을 들고 그러고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이 곡을 딱 선택하셔서 함께 부르는데 찬양하면서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곡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곡들 여러 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걸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하고 거기에서 딱 걸려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성경에 뭘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반면에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자매랑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B라는 자매랑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 일을 통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간다? 그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좋아져서 뭐 할 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컨닝을 했다.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수단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중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일까? 뭐 성경에 분명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목적이 분명하고 수단이 정당하다면,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좀 매일 좀 잘 놀고 싶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수단이 정당해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혹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잖아요. 근데 응답하실 텐데 응답은 4가지가 있다 그랬단 말이죠. 가장 합당한 응답이 예스,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아니요 하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니요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분해놓고 요거는 기도해도 되고 요거는 기도 안 해도 해야 될 필요가 없어 이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란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이 예스 하고 응답하시는 거죠. 오케이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것이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건 너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분명히 알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2월 마지막 주일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지난주 우리 2023년을 시작하는 첫 금요기도회, 첫 금요기도회에 나왔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이하는 청년들까지 제가 선물을 줬는데 오늘은 2번째라 선물을 준비 안 해왔는데 우리 지원이도 오고 예원이도 와서 마음이 좀 잠깐 올라갔다 올까 봐요. 선물을 줘야지. 기도 우리
다음 세대가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엄마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요. 우리 엄마들이 찬양할 때만큼이라도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좀 어려워서 못 듣더라도 찬양할 때만큼은, 찬양은 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다른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개역 한글에는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실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